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게 되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성전의 중요한 것을 행동해야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데에 7년을 할애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의 궤로 더하여 주실 때에 그 언약궤가 계속하여 그들과 동행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완공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고요. 봉헌 드리고 이제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하였다가 저주스러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임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솔로몬은 그 가운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였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물들을 들고 이렇게 메고 이동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짓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잘하였다 칭찬받고 하늘의 충만한 상급을 받으며 형통케 되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질 것이 심판이요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움직이기에 앞장섰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로 열심을 다하였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에 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온 열심을 다하여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 역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교회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들이 온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중심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온 중심을 다할 때에 주님의 축복,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온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주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에 성전 가운데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봐도 이제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구름이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모하며 주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중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여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찾는 자는 주님이 만날 것이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듣고자 하는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의 성전을 외형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심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는 맡은 바 본분을 기억하며 그 본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성전을 거룩히 할 때에,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며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을 견고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낌없이, 제한 없이 주님 앞에 중심을 들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충만한 상급으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타협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셔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